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실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신앙인 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오히려 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4절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 당시에도 그렇고 이 구약 시대에 레위기 25장 29절,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24절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게을러서 가난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청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사실 세상적인 일들은 오늘날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근면하게 살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남에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신앙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11월 한 달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한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근심을 겸허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성경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본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근심을 동시에 주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말하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말하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의지가 약해서 삶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은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는 정반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근데 또 이 세상적으로도 뭐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문제들이 파생되었을 때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좀 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으로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도적인 노력들,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것들을 좀 더 많이 움켜쥐고 부여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근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표현을 근심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거는 근심이라기보단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이건 근심이 아니라 그건 축복인 거죠.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근심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마음에 있으면 그게 번뇌하게 한다. 번뇌한다는 말은 굴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굴복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뭐에 굴복시켜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면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번뇌케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으로 11월 한 달 우리 교회와 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번뇌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말은 뭘 말하냐면 위로하고, 선한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말은 힘을 갖게 하고 근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삶은 뭐냐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그래서 한마디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선한 말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용기를 얻고, 그러므로 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작은 선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11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은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이것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은 이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든 저렇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의인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타인들을 지혜와 권면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에만 사로잡혀서 아까 말한 대로 세상적인 근심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회가 번성하고 복받고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범위를 줄이면 그것이 교회가 복받는 길이고, 그걸 더 줄이면 가정이 복받는 길이고, 그걸 더 줄이면 자녀들이, 우리들 개인이 복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여기서 사냥이라는 말은 사냥한다, 하라크라는 말인데, 이 사냥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잡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굽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냥한다라는 말이 그 각각 다른 뜻이 있는데 그 쓰이는 의미가 달라요. 잡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사냥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냥을 해야 먹고 사는데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는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굽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냥한다는 말이 굽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잡는다는 말은 마땅히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으름을 말하고, 굽는다는 말로 쓰일 때는 누군가 하여튼 사냥해서 잡아다 놓은 고기를 갖다 놓고 이거를 한마디로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냥을 하지 않는 게으름보다 사냥해서 음식을 떡 갖다 줬는데 귀찮아 가지고 고기를 요리해서 구워 먹지도 않는 게으름, 이거는 더 악한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1월 한 달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새벽 기도는 어려워서 직장도 나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월삭 정도는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더 게으르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가정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근면하고 성실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근면하고 성실한 신앙인이 주목하고 축복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8절
읽어볼까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공의로운 길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사망이 없대요. 생명이 있다는 말과 사망은 같은 맥락이죠. 무슨 공의로운 길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게 공의로운 길이냐?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의 교훈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이 삶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평안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공의로운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올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고 막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통하여 실행하는 그 삶이 공의로운 길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성실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럼으로써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진짜 신앙인의 믿음의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성실한 근면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1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성실로 살기를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음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세상 근심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이런 영향력이든 저런 영향력이든 무조건 끼치게 돼 있다. 무조건 끼치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뭘로든 영향은 드러내게 돼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복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해하는 영향력이냐. 교양이면 저 여러분들의 어떻게든 영향력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교양이면 하나님 영광 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아까 말하는 사냥하지 않는 주신 축복들조차도 활용하지 못하는, 눈앞에 놓여졌는데 그것마저도 게을러서 활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11월 한 달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도 어쨌든 제가 호흡하며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살고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토요일 날 청소하면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향수를 뿌리셨는데 그 향수가 토요일 주일날 아침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냄새도 나지 않지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향수 냄새 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제 방에 있는 향수를 카페하고 또 복도에다 뿌렸더니 오늘은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향수 냄새 안 나던가요? 그 또 향수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이게 별거 아닌 몇 방울 뿌리는 향수도 하루 이상 지속하면서 은은하게 향기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면 11월 한 달 돈이 더 많아지지 않아도, 직장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육신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이번 18일에 우리 자녀들이 수학능력시험을 보는데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1월 한 달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과 또 정직함과 근면함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우리는 영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왕이면 저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학능력 시험을 앞에 두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 동혁이, 진산이, 진서, 효림이, 호연이, 재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한 달 동안 건강 주시고 좋은 컨디션 허락하시고 저들이 앞에 놓여있는 관문을 잘 통과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진학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 관문이 저들의 인생의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11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한 달 동안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연약함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고 호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기도 또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가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오너로 모시고 사업에 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11월 한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실과 끊이지 않는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 자신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허락하신 사업장, 그리고 우리 신광미형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길에 내가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